네, 주일에 오신 청소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분주함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텐데요. 무거움 내려놓고 조금 춥지만 추운 거, 들뜬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네, 첫 번째. 네, 저기 뒤에 안 나왔거든요. 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PPT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전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양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칙칙하지만 주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밝은 빛이 가득합니다. 믿습니까? 네, 좋아요. 네, 저도 지금 떨려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만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찬양과 우리 모든 찬양은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다시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예배받을 그 은혜를 주님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 주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감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감사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맞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 서 있고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자동적으로 오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궁금하다면 주님, 이게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한 그대로 나아가고 정말
정말 주님 알고 싶은 그 열정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신경 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 그 예배가 그냥 길 속에서 들리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자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할 일 다 주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 고백하고, 또 궁금하다면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그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그 영적 성장을 강구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어색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두 손 들어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주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한 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수련회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주님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한 놀러가는 캠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 소망하는 자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주님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할 텐데요. 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백준환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른 시간에 예배에 나왔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세요.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들리는 모든 말씀과 함께 부르는 찬양들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함께 나누는 모든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궁금해하는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길 속에서 인도자 되어 다가오는 새 학기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공동체가 처음으로 외부로 나아가 진행하는 수련회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하모니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우원 집사님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서우원 집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나가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할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가는 중에 주야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네, 우리 이 시간 서원 집사님이 나와서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죠. 네, 저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고백했던 찬양 가사로 잠깐만 서로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요. 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야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한 번만 더 안 본 사람들 다시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야. 네.
오늘 저는 그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이 나와서 제가 잠시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마 아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 주중에 제가 저희 2학년이 된 초등학생 제 첫째 아들을 그 학원이 끝나고 이렇게 차에 태워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날 그 학교 아이들과 축구를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재건이의 말인즉슨 오늘 축구 시합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본인의 팀이 2대1로 이겼는데 오늘은 8대0으로 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졌냐, 도대체 왜 그랬냐, 골키퍼가 누구였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부끄러운 듯 이렇게 배시시더니 그날의 골키퍼는 나였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아들의 이제 운동신경을 아는데요. 그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 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다. 아들의 자리에 또 다른 그 축구를 잘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들어갔다면 결과는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깐 그냥 짧은 예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 한 존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의인 한 사람이 그 있고 없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은 뒷부분이고요. 배경 및 줄거리를 살펴보면 앞부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그 급진히 식사 대접을 하고요. 식사 자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후에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친구처럼 여기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시는데 내용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갈 건데 그 도시의 사람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그 도시를 멸할 예정이다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데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에 서서 그 마치 우리 뭐 그런 그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막 변호하잖아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미 심판이라는 그 형량이 정해진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중재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생명이 걸린 한 도시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제안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 읽으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좀 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좀 필승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듭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악인도 많지만 의인이 함께 있어도 주께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거듭 설득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그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10개의 그 가정의 집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그냥 예시입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9가정이 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깨끗한 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퍼센트로 보면 100분의 몇 퍼센트죠? 그 아파트에? 그쵸? 그 아파트의 죄악상은 사실은 90% 정도는 이미 너무 죄된 아파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90%를 넘은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 폭탄을 날려서 폭파해 버리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한 일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아파트를 폭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거나 공평에 가까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속성과 이 성품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그 땅을 멸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명분에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때부터 그 성의 의인이 몇 명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명이든 10명이든 의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 30명, 처음부터 10명을 말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 보면 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의인이 이렇게 적어진 것과 함께 죄인의 비율이 늘어나도 의인이 줄었다는 건 그 성의 죄인 비율이 반대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죄인의 비율이 늘어나도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내가 의인 50명으로 30명으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와 이야기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요. 최종 의인 10명까지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가 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영치 없지만 그 성에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며도 멸하실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하나님은 아까 말한 그 분명한 명분과 기준에 근거해서 내가 한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공평하거나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5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게 10명으로 한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게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문장은 내가 숫자에 관계없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그 죄인의 많고 적음보다도 즉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의인이 있고 없어요. 의인이 있는지 의인이 없는지가 하나님께는 사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지역과 그룹과 사람을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정도나 죄인의 수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의인의 수,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최소 단위로 의인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많았어요.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본문의 뒤에 있는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라는 결과를 결국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을 멸망을 받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의인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본 아브라함의 애타는 거듭되는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사는 그 의인 한 사람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의 의인이 없어서 경험하게 된 그 슬픈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소돔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의인 한 사람은 진노를 멈추게 하는 내가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이 의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도 거듭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2장 30에서 31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가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라. 하나님은 그 성에 그곳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막아서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와 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가까운 1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롯도 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요. 있는 동안에는 이 심판을 내리지 못하세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 롯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롯이 아직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그 성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인데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을 지키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된 곳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선언됐을지라도 확정됐을지라도 막을 가능성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과 진리를 기억하며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제 눈에 굉장히 안타까운 두 장면과 사람이 좀 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인데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중보기도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그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는구나. 비록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셨지만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지만 그런데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네를 깨달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 10명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저는 그 명확한 의인,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돌아가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도 알았다면 쫓아가서 막았어야죠. 그 성에 들어가서 두 팔 벌려서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고 하셨거든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걸 알았으면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근데 잠깐만 제가 의인한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보류해 주세요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대화를 마친 뒤 기도했지만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롯은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롯이 끝까지 버텨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이끌어내셨다라고 그 19장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롯이 만약에 그 성에 끝까지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이 땅에 그때 롯이 한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적어도 13년에서 25년 정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성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럼 롯이 막아서고 하나님 저 안 나갈 거예요. 저 이 성에서 제가 이 성에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를 막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의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있으시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막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죠? 가까운 성인 소알로 이제 도망갑니다. 한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노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저는 의인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가지 않는 아브라함, 자기 곳으로 돌아간 아브라함과 성읍에 있었는데 밖으로 도망간 의인 롯이 그 결과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들이 있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는요 성읍에 들어간 의인으로 그 성에 선언된 결과가 바뀌는 일들이 그 다른 곳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확하게 심판을 이미 선언받은 도시였으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도망치지 않고 성읍에 들어갔던 의인 요나 한 사람으로 그 성이 정말 구원받았던 이 결과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기억하니 가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빠져나왔던 롯의 모습과 그로 인한 멸망이라는 이 결과가 참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안타까운 대상이 있음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떠나서 니느웨와 의인의 이야기를 떠나서 고개를 들어서 좀만 우위를 둘러보면 세상을 관찰해 보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친구들의 문화, 내가 있는 학교의 시간과 현장이 너무 소돔과 고모라와 사실은 판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저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너무 많아요. 죄인도 사실 가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이나 범법자는 많이 없죠.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뭐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이 있으실까요? 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과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누군가 예를 들 것도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뭐 음란과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사실은 입으로 낼 수 없는 생각들 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나요? 바야흐로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는 세상도 저는 죄인은 많고 의인은 없는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 의인의 존재 여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낫지 않나요? 낫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서운 이야기고요. 사실 앞에서 제가 하면 여러분이 싫어할 이야기긴 한데요. 여러분 사실 여전히 죄인 많고 의인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있는 지금 현실에도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졌던 의인 없고 죄인 많기 때문에 내려졌던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되게 무섭게 이미 다 선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섭죠?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성경이 말했기에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반드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해진 심판을 이미 선언받은 오늘 본문 속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의 성과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참된 의인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늘 들어왔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언된 결과, 우리가 경험할 일, 정해진 결과를 역전시킬 수 있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그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이 고백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참된 의인이신 그분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애타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떤 사람과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애타게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전한 의인이시고 중보하시던 그분은 아브라함과 달리 기도로만 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보한 대상의 삶과 자리로 뛰어 들어오는 행동까지 이어서 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시다. 빛이신 그분은 어둠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늘 위에 거하셨던 그분이 땅 밑 세상으로 소돔과 같은 세상으로 기꺼이 중보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죄인들의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들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의인이신 그분과 어울리는 자리는 사실 의인들의 모임과 자리겠죠. 그러나 그분은 거기로 가지 않으시고 그 무엇보다 의인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의인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의 자리로 기꺼이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소돔의 자리로 그분이 기꺼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과 성읍 안으로 중보자로 기꺼이 의인한 사람을 들어오신 그분이 떠나시거나 도망치실 가능성은 축하드립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소돔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소돔과 같은 죄인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사는 의인 한 사람 되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과는 역전되었습니다. 소돔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땅히 경험하게 될 결과, 죽음과 그 멸망이란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참된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바뀐 결과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선하신 사람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그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는 것, 그 이후에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선고되었던 형량이자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기꺼이 찾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첫 선고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분은 그분의 자리인 하늘로 돌아가지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여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 그 예수님, 사실은 의인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찾아오지 않으셨어도 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드는 우리 사람들,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 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아 우리도 소돔으로 갈 것을,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 될 것을 요청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자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시간에 가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이런 기독교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대학생 기독교인들 특징이 있어요. 본인들끼리만 모여 있어. 동아리방에 우리끼리만 모여 있고 학과에서는 아웃사이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자리로 내가 죄인일 때 찾아 들어오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가 경험한 것처럼 너도 소돔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중보하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을 닮아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는 그 소돔의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설교하기 전에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생회장을 하신 어떤 한 분 때문에 그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소문인가요? 사실인가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거든요. 대학생 그 사람들이랑. 근데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초청하는 거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저희한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아예 기독교 배경이 없던 친구인데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말하는 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찾아간 소돔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 또 다른 사람이 그 삶을 모방하고 표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그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에는 은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사람들을 지체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이셨던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나도 어두운 세상 찾아가 빛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그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 한 번만 더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내 삶을 결단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같이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 되어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 없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도 소돔에 사는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에 명확히 선언된 심판의 결과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 의인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에 찾아갔을 때 그 땅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내 삶에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의로운 것 하나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의인이신 주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미 선언되었던 심판과 죽음이라는 결과가 아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가 나에게 새롭게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알고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소돔의 자녀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세상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청소년들 그 일에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 닮아 어둠의 빛 비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곧 있을 우리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특히 내가, 친구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자격 없다 여기는 나에게 자격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삶이 변하는 예수 만나는 잊지 못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수련회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자격 없다 여기는 우리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 귀한 자녀라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 얻는 생명과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또한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의인 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선언된 결과가 역전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의인되어 찾아가고 경험되는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곧 있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전에 많이 들어왔고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삶으로 내 마음으로 경험하고 목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수련회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 명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이 가득한 우리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박수의 영광,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세상 가운데서